안녕. 120-1200 비전어리 독서 챌린지 도전자 홍랑주 권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송순애 권사님께서 천국 얘기를 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게 될 챕터는 6, 지옥을 믿어야 지옥과 멀어진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천국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랜 숙제로 제 마음 한구석으로 밀쳐두었던 지옥의 문제를 꺼내어 생각하고자 함은 지옥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날마다 매 순간 옳은 편을 선택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챕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챕터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태복음 18장 8에서 9절 말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며 나를 죄짓게 하는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잃은 채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불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자 큰 문제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문제를 소중히 여겨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설교가 사라지면 더 많이 지옥을 간다고 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강단에서 지옥을 설교하지 않으면 지옥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알지 못하니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고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주님은 지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동받은 것과 25년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제자 강성교회는 작은 교회로 개척하여 많은 고생 끝에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흥했으면 됐다라고 안주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을 한 사람을 위하여 천국과 지옥 복음을 강단에서 끊임없이 전한다는 말씀에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이 전해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빌려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가 모두 깨끗게 되었음에도 나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내 힘만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 저의 신앙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 2025년 성동교회 표어대로 좋은 MD가 되기 위해 첫째로 우리의 MD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둘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여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MD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비전 어리 독서 챌린지는 제가 성동교회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꼭 가보고 싶다 하고 마음을 품게 해준 오연주 권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120-120-1200) 비전어리 독서 챌린지 김종진 권사입니다. 두 번의 챌린지 지목 당시만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기도 유영 장로님께서 다음을 지목하시고 후다닥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어차피 할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마음먹고 순서에 따라 10번째 챕터를 펼쳤습니다. 이전 분들의 문장 실력이 너무도 뛰어나서 살짝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던 중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 장을 열었습니다. 사명자의 최후 승리라는 짧고 강렬한 문구는 우리가 나름 믿음 생활을 좀 했다 하면 누구나 알 법하지요. 그러나 막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면 누가 어떻게 왜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예를 들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현세적, 정치적, 출세 지향적, 세속적인 종교인들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천사도,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영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반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 영생을 믿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이들이 세속적인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 나 자신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음에도 세상을 쫓고 돈과 명예를 쫓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 내가 그 바리새인은 아닌지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종말 1 집착하지 않는다. 바울은 순교의 순간까지도 최지일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온갖 우상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자녀, 물질, 자존심, 건강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제 아들 지원이 장원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모든 건 맡긴다, 의지한다, 셀 수 없이 고백했지만 막상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일쑤였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이었음을. 바울의 종말 2. 끝까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진리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최종 목적지는 천국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간증을 듣게 되거나 제 삶 가운데도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 중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십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막막한 끝에 언제나 같이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종말 3. 버리면 힘이 생긴다. 우리의 힘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탐욕, 높아짐을 버리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 1.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움에는 죽이는 싸움과 살리는 싸움이 있는데 바울의 삶은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 속 심은 씨앗으로 지금 저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한 죄와 유혹, 육체의 가시, 그리고 세상 권세와 자신을 위함이 아닌 선한 싸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 성동교회가 가고자 하는 MD전도가 바로 바울의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진짜 적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을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2. 끝까지 마쳤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는 과정 속에 믿음을 잃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초신자, 연약한 자, 시험든 자, 낙심한 자,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졌고 지금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시련의 불을 만나봐야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챕터를 선택한 후 자신의 믿음을 두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면 믿음 앞에 과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 또 성경 속 믿음을 저버린 가룟 유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왕의 마지막에 비참함, 다윈 역시 지온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솔로몬의 노년에 망하였음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또 과연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지. 지금 교회는 MD로 VIP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치 않던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던 전도라는 행함이 작은 돌덩이에도 흔들리고 포기하려 하진 않았는지요. 우린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고난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며 제 자신과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는지요? 단 한 가지 소망뿐입니다. 성동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MD가 되어 더 이상 VIP가 한 명도 생겨나지 않도록 앞문, 뒷문, 옆문 모두 꽁꽁 닫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동에 들어오는 자는 외롭지 않고 소외된 자 없고 끼리끼리가 아닌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먹고 나눔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또 앞으로 함께할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어떤 이유로든 낙심되고 시험든 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성동교회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방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MD를 하면서 그 김상기 집사님, 김상기 집사 2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어떤 주문이 들어가고 정말 어떤 미션이 들어갔을 때 노가 없었어요. 우리 장은정 집사님하고 부부가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진짜 볼 때마다 미소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다음 챌린저를 김상기 집사님으로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